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구원자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 설립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느덧 긴긴 무더위와 폭염과 기나긴 더위도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있는 9월 첫 주일 예배를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준비한 3주년 기념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도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앞세워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났듯이 지금 우리를 만나 주시어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광명 창성교회 세우신 뜻을 되새기며 뜨거운 마음과 이 기쁜 마음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 동안 사랑과 화합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장 분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진리와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진리로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준비한 사역장님 특순과 최정자 권사님의 간증과 영상 콘텐츠 모두 아버지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최정자 권사님의 간증 때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권사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여 주시고 연수가 닿을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상 콘텐츠를 통해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형제자매님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교회 설립 3주년을 특별 새벽기도를 서신서라는 주제를 갖고 나아갑니다. 새벽 특별기도를 준비하시는 강 목사님을 건강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 덧입혀 주시고 말씀마다 살아있는 역사하게 하시고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각 사역국과 기관들마다 더 영적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기관마다 자원하는 인적이 넘치게 하시고 물질적 자원도 채워주시옵고 각 기관이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한 손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헌신, 공사와 방송과 찬양, 식사 이 모든 수고를 하루에 큰 상금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24 마음돌판 5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9월과 10월달 주의 교회에 달력에 보시면 본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지난 2주간 새벽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상황과 처지를 두고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기도는 하늘로 직통되는 것이기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또한 빌레몬과 그와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된 교회들에게도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기에 일신상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여 가정의 화목과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특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대비 기도하신 우리 이한성 안수 집사님의 그 기도문을 보니 주의 교회 모든 일마다 꼼꼼하게 새기면서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기도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의 육체는 옥중에 매인바되어 있었지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그가 아는 교회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에 교회가 들어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미국의 교회 연구가인 톰 레이너 목사님의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에 보면 한 여인의 절규가 실려 있습니다. 그녀가 외치는 소리의 내용은 병든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왜 병들어 죽어가는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늘 비교하고 판단하려고만 하는 나의 분석력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기가 볼 때 교회 안에 불평거리나 약점이 발견될 때마다 또는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모여서 함부로 그분을 또는 교회를 화두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는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두고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교육부가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교인들을 보면서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만 반짝하는 크리스찬 그렇게 비난하더니만 이제는 우리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닮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반짝 해가 뜨듯이 한번 교회에 출타한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한 것입니다. 멀리 있는 교회들을 보아도 기도 제목이 보인다면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면 어떠하겠습니까? 당장 우리 교회를 두고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기에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서입니다. 교회 개척과 설립 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던 바울이 전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 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 마음 돌판인 이 말씀을
9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 더 깊이 말씀을 새기고자 합니다. 필사와 함께 말씀도 암송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 교회가 서가고 또한 그 사랑이 주의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본문은 에베소서의 전반부를 결론 짓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에 3장은 신학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뒤에 3장은 신앙과 관련된 실제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입각해서 본문을 본다면 먼저는 우리의 지성을 완성하고 이후로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는 그 교두보의 그 중간점에 바울의 기도가 실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가르침에 대한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로 모든 삶에 대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기에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기회와 열정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서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어떤 것의 규모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앞선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라는 말입니다. 결국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원동력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의 교회를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나의 사랑만을 앞장 세우면 교회를 자기 야욕의 도구로 여기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는 말은 닭 울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러한 고백과 마음은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나보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며 자기의 사랑과 중심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라고 하는 자기 과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갖고 있는 지분이 얼마나 되는데 라고 하는 자기 소유물이요 자기 성취물로 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 안에는 자기들이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진정한 열심을 내는 거라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다양한 파들이 형성이 되어서 자신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말합니까? 바울 자신이 말하기를 바울파라고 하는데 그런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적 있냐? 너희를 하나님과 합할 수 있게 내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푼 적이 있더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이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총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라는 말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 교회를 자기 멋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주관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심산이 강합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것만이 진짜 사랑이지 다른 사람의 사랑은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이고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는 아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약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라고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이 깃들여져 있는 이 교회를 나도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팔로워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교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은 편협합니다. 내 교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사랑스러워 보여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팔로워로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고 그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되기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는지가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교회는 다양합니다. 사람의 성향이 다르듯이 유기체적인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도 매우 다양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록 완성된, 그래서 완벽한 교회는 없을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담아내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불완전함을 완화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고 측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 안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두 손으로 다 못 잡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모두 다 맛보지 못할 정도로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대서양 앞바다에서 조롱박으로 담은 물을 가지고 대서양을 다 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실상 측량 불가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사랑은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표현하듯이 교회는 이 땅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양과 길이와 그 정도를 분명히 가늠하여 세상 앞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맛보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도가 그 교회의 수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만한 수준으로 맛보고 있는지 사랑의 정도가 그 교회의 수준이 됩니다. 그 교회의 그릇의 크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사랑의 크기가 얼마만한지를 보고 싶다면 다음에 세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랑, 관심을 갖는 모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관심은 내 마음속에 그를 담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내 마음에 품게 될 때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에도 두지 않는 것은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의 온기가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게 됩니다. 누구야? 옆에서 흘깃흘깃하지 마시고 교회 처음 오셨나 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것, 그것이 관심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은 표현력입니다. 사랑이 성숙해 갈수록 터치가 일어납니다. 언어적인 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터치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터치는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공감해 주고 존중해 주는 자세입니다. 언어가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사랑도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에 농이 가득 배이게 되면 그 관계는 진솔해질 수가 없습니다. 언어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돌보아주는 물리적인 터치가 생겨납니다. 섬겨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혀끝으로 표현하는 사랑보다 손끝으로 만들어주는 사랑이 더 성숙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되는 사랑의 수준이 됩니다. 사랑이 가장 뜨거운 교회는 혀끝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는 실천력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나의 마음속에 교회의 형편을 품는 것이라면 헌신과 희생은 교회의 형편 속에 내 자신을 던져 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주님께 자신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발맞춰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종을 요구할 때 나의 작은 몸짓이 그 교회의 요구에 들썩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요구할 때 주여 라고 외치는 나의 헌신이 기도의 온도를 더욱더 뜨겁게 달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내가 라고 하는 것은 삶을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동역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바 되었는데 내가 고작 시간 몇 시간 드리는 것, 자원 몇 푼 드리는 것, 힘을 드리는 것, 함께 소리를 모으는 것, 그거 고작 못하겠습니까? 나를 주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내어드리는 이들이 많을 때 교회가 갖춘 사랑의 온도는 우리 모두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감동과 능력으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대번 알게 됩니다. 교회의 사랑의 농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기는 헌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원함과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믿으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신앙입니다. 본문의 기도와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본문 앞에 보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 기도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너희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 사랑을 서로 간에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접하고 있고 이 진리 위에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너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구체적인 지침들은 3주년 특별 새벽 기도회 서로 신앙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말씀에 담겨진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4가지는 이제 9월 남은 4주간의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와 관심을 갖고 예배에 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설립 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피 흘리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도 동일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자원하여 섬기는 수고를 받아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듯하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통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의 필요를 따라 불러주시고 함께 하게 해주심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삶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주의 교회의 앞날 위에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